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너희를, 잠깐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 인생의 터를 견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코로나19를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엎드려 나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엎드려 나에게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뭡니까? 안식일과 코비드19, 코로나19죠. 안식일을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일 성수와 코로나19. 제가 이 설교를 좀 이후로는 안 하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이 재난 또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에 맞는 설교가 되지, 평범한 시대에 제가 평범한 날에 이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이 설교가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느 정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궁창이 있었다.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 육지가 있으라. 그 다음에 식물이 있으라. 그리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육지, 식물, 바다가 그대로 말씀대로 쫙 펼쳐졌어요. 넷째 날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이 있으라 했는데 짐승은 말씀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죠? 진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참 사람만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천국 갈 때까지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자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 받은 자인가를 좀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울림이 되고 깊은 깨달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들짐승과 내 집에 유하는 이방인 객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안식일의 그 정신,
그걸 뛰어넘어 또 신명기 5장 1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걸 알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의 개념은 그 누구도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거나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그 안식일의 개념은 내가 안식일 쉴 거다. 그런데 너희들도 쉬어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냥 쉬어라가 아니에요. 너도 쉬고 너의 자녀들도 쉬고 너의 남종 여종도 쉬고 너의 집짐승 그리고 또한 너 집에 거하는 그 모든 나그네들도 쉬게 하라. 여러분, 그냥 쉬어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꼭 집어주면서 너도 너 자녀도 내 남종과 여종도 내 집안에 있는 들짐승도 쉬게 하고 내 이방인의 객도 쉬게 하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꼭꼭 집어주고 있을까요? 아주 대단한 창조 질서에 말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 속에서 신분과 연령과 인간과 그 자연과 하나 되는 모든 사람이 그 안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시 바벨론의 안식, 샤바트라고 하죠. 샤바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샤바트이 안식이거든요. 안식. 그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고대 바벨론의 안식, 바벨론 나라의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이건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나 그리스 여러 그 중동 지방의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뭔지 아세요? 부려먹으려고, 허드렛 일 시켜 먹으려고, 잡스러운 일 시켜 먹으려고. 쉽게 말해서 3D 현상은 그 일은 안 하잔다잖아요. 3D difficult,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해요. dirty,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dangerous,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뭐예요? 신들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그런 일 시키려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 위험한 일, 허드렛 일, 잡스러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 신화라든지 그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신들의 몫이에요. 오직 신만이 편히 쉴 수 있어요. 왕의 몫이거나 주인, 자유자의 몫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신, 왕, 자유자.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쉬어라. 제7일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니 너도 쉬고 너 자식들도 쉬고 내 남종도 여종도 쉬고 내 들짐승, 내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쉬게 하고 이방인의 객들도 쉬게 하라.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나 그리스의 그 신들이 인간 만든 목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그 목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쉬어라. 창조주 영광의 기쁨 안에서 이 신의 기쁨 속에서 너희들이 쉬어라. 왕들의 기쁨 속에서 자유자로서 주인이 되어서 쉬어라. 할렐루야.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신과 함께 동등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식일은 이날은 창조 영광이 완성된 날이니까 신의 휴식을 너희들도 함께 취하라, 쉬어라.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의 개념, 주일의 개념은 편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과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또 다른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신명기 5장에서 주시는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그 어떤 세상 나라도 어떤 사람도 사람을 구속하거나 속박하거나 노예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함을, 담대함을, 평안함을,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게 신명기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누구도 노예로 태어난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약 그렇게 하는 나라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종살이 하는 데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간으로 삶을 유린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 이것을, 그 안식의 개념을 누가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정신, 신과 함께 안식을 누려라. 신명기 5장의 그 안식일의 정신, 그 누구도 세상을, 인간의 삶을 유린할 수 없다. 구속하고 속박시킬 수 없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자유함을 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안식일의 정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안식과 또 구속과 속박, 우리 인간의 유린당하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시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안식에 취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할 수 없어요. 원수마귀 사탄일지라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그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해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이 시대에 주일 성수인데, 이 주일 성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 두 정신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광을 신들처럼 누려라.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지키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의 안식을 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서 진정한 참 안식과 참 자유함과 담대함, 평안함을 누리고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막 이 벼이삭을 먹으니까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쉬라고 했는데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냐? 왜 벼이삭을 따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정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만약 너희 소유 중에서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어떡할래? 구덩이에서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만약 구덩이에서 그 안식일일지라도 일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쉬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양은 죽어버리는데, 그 다음날 구하면 이미 시체로 죽음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양이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구해내야죠. 맞아. 진정한 안식일은 뭔지 아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 안식일의 개념,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는 그들의 문자적인 그 해석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어져 갔던 모든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 역사할 수 있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과요, 주일 성수는 좀 달라요.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본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목숨 걸고 안식일 날은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날이죠. 샤밧데이,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도로서 가만히 안식일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모든 날 똑같은 날이 될 수 있다. 각각 작은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목숨을 걸고 그날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안식일이 아니죠.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이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유학했을 때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샤밧데이,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일요일, 세상 사람 말로 일요일, 주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해요. 직장 다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언제? 안식일, 샤밧데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식구들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저는 일요일 날 어떻게 해요? 주일 날 예배 못 드려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요일 날 샤밧데이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나에게, 이 나천일에게 있어서 주일은 토요일이다. 왜? 주일날만 되면 똑같이 일상생활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들은 샤밧데이라고 해서 토요일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일이 토요일이야 하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요, 토요일날 말씀기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1년 동안 그랬다고요. 제가.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와 같은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포천에 있는 8사단 오뚜기 부대 출신이잖아요. 의정부 백이 보충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6주 훈련을 받을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기독교인들 손 들어봐. 그러니까 조용했죠. 지금 너희들이 신병이기 때문에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너희들이 말하는 주일 있지,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지만 너희들은 주일이라고 말한다며. 그래, 맞아. 근데 주일날 이 8사단에 너희들 신병 교육대 훈련 프로그램 보니까 주일날에 훈련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을
그냥 주일로 생각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자.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일이 아니라 언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에는 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 직장이 좀 특수한 직장이다 보니까 주일날에는 근무해야 되고 그 직장에서 수요일날은 쉬게 해준대요. 수요일날. 그래서 목사님 저 수요일날은 이렇게 편하게 제가 한 날을 잡아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다른 날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청년을 좀 가르쳤을 때, 그 새가족부 청년을 가르쳤을 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일날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게 뭐냐? 직장 가야 된대요. 그 사람도 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야 왜? 그러니까 그 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거기는 쉬게 해준대요. 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냐? 뭐 그러면 그 월요일이 너한테는 주일이야. 주일날 어차피 못 나오고 그 직장 가야 된다며? 예. 그럼 너한테는 월요일이 주일이야. 그 월요일 쉬는 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날 예배드렸다니까요. 그 친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날과 동등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이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당연히 주일날 주일을 성수해야 되죠. 그러나 피치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 주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토요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렸으니까 월요일날 가짜야. 수요일날 가짜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요. 주일이라는 그 개념과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 주일은 성수해요. 그날이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바로 그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그 사람이 이 주일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야, 너는 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다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사람은 나의 칠순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칠순잔치에 자기 4명의 자녀를 잘 길렀어요. 그런데 30대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말기 암이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벌써 7순 40년이 지난 다음에 칠순 잔치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머니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인생을 70까지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귀한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실은 내가 너희들 사형제를 이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죽기 전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너희 아빠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마지막 날에 너희 아버지가 나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더구나. 바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잡아준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40년을 이기게 하고 40년을 승리하게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1시간이 40년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주일 성수는 반드시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날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일지라도 거기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이 성전 예배가 아닐지라도, 대면 예배가 아닐지라도, 오프라인 예배가 아닐지라도,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내는 것,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게 주일날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성전 예배가 아닌 유튜브 예배를,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 사랑하는 권사님, 너희 아버지가 잡아준 그 1시간에 hand, 너희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하는, 40년을 견디게 하고 40년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린다 손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진된 그 예배가 여러분은 한 주를, 여러분의 한 달을, 아니 한 평생을 견디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일 이 이상으로 주일 성수는 반드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할 수 있고 꼭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시간 이 예배가 40년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아픔과 죽음,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회복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을 것이며 그 회복은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겠지만 교회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정 때문에 우리가 잃었고 우리가 버렸고 우리가 떠났던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의 개념보다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